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육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인 3.1절 독립만세운동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거룩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라는 걸 먼저 묻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글이 쓰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음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상황 속에 첫 번째 순환 고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데 놀라는 거죠.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고난의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아니하려고 봅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로써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언을 하죠. 내 앞길을 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3.1 만세운동은 일본 군인 경찰이 총칼을 들고 막아도 생명 걸고 앞사람이 죽어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간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만류하고 옆에서 만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왜 예수님을 만류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에 대한 보지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미래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이 세상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는 명예와 앞으로 이어질 어떤 권세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병모주일에 저도 긴 스톨에 긴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도 유달리 조금 많이 발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변화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살할 것을 말하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들었을 텐데요. 이들이 쿨쿨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과도 관계없는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관심에 제자들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이때에 정말 예수님에게 드릴 말씀이 뭔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정답을 보려면 예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가 맞춰지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졸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나 기도할 때 앉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애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하겠죠. 그 피곤하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제안하는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앞날이나 아니면 현재의 타당성이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곳곳에 이 졸음운전을 알리는 위험 광고판을 보게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왜?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다. 죽으면 천국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 마디가 있어요. 겨우 졸음에 목숨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심각해져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도박하는 건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졸음은 더 위험합니다. 신앙의 졸음은 하늘의 거룩한 자원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중요한 순간마다 힘의 원천이었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았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심, 태어나심,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역사가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변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를 보고 그만 여기는 것이 좋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초막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맬 때 잠시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게 임시 거처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길이 열려지는 통로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천국 가는 아름다운 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세우지 아니한 성읍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으나 이례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길을 막을 때 사탄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 믿음의 봉사, 헌신의 길을 막는 마음의 속삭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십자가의 길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말했으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율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에는 등한히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 관심에만 집중하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는데 부모 마음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소리가 그치니 이제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죠? 어지럽죠? 곤란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잘 극복하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곤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라는 사실, 그 거룩한 사실, 또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세상의 관심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관심에 상관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울 겁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사회가 편파적일까. 어느 단체가 모여서 하면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방송을 하고요. 교회들이 모여서 뭐 하면 시민이라고 안 그러고 극우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비유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슬그머니 교회 멀어지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이 안타깝게 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꿈들이 다 날아갈 테니까 말입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온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 세상이 더 많이 보였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만 급급했던 겁니다. 구름들이 자신을 덮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보였듯 세상에 관심이 있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현실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덮여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자 그 세상의 현실적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자 예수님만 보이는 거룩한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을 가지고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한 예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번개치면 두렵잖아요. 이 본문의 사건은요,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참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생활하고 주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했을 때 가정에 영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수고가 없다면 영광도 없겠지요. 부활은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두려워지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그 믿음의 담력이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기도를 졸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졸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과 섬김의 모습도 졸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단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는 3.1절이었죠.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게 3.1절입니다. 우리 한국은 독립국가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아직은 식민지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직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신기하죠. 이메일도 없잖아요. 요즘처럼요.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잖아요. 심지어 전화조차도 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에 연결이 되고 알려지고 태극기가 준비되고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이 공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의 감시 속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이 소식을 옆에 교회 계속 전국 교회로 전파하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함성 안에는 꽃다운 10대 소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하면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유관순 애국지사입니다. 일제 고문의 한 송이의 짓밟힌 꽃처럼 아스러져간 유관순 애국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감번호 371번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유관순 애국지사에 대한 얼굴이 나오는데 볼이 크게 나옵니다. 그게 원래 갸름한 얼굴이었는데 두드려 맞아서 그렇게 부은 겁니다. 칼라로 나왔으면 멍이 드는 것도 보였을 텐데 흑백이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은 거지요. 유관순 애국지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탄원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탄원에 맞춰 이 나라가 또한 해방되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끝까지 죽음의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 발걸음처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모여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겁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광복을 부르짖다 심한 구타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의 직접적인 전시는 1908년 설치된 경성 감옥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 경성 감옥이 서대문 형무소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8.15 광복 후에는 서울 형무소로 불리다가 1961년에는 서울 교도소로 개칭됐고 1967년에는 서울 구치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현저 등이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 서울구치소에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야 의원들이 지금 106주년 3.1절을 맞아 탄핵 찬반 무대에 올라 3.1 정신을 각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언급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익의 관점에 따라 관심이 달라서 3.1 만세 독립운동을 보는 눈도 말도 다릅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이 3.1절 날 일장기를 내건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관순 애국지사 같은 민족 선열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 후대에 그 정신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나라를 번성해 나가는데 누가 쓰임받을 것이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를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관심을 넘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율법에 관심이 강해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인 예수님을 보는 관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가진 관심에 지나치다 보니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유관순 열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 가정의 십자가 위에 지켜지고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애국개족의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른 귀한 분들을 통해 세워지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